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14절과 15절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 요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6절부터 20절까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 왕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보면 이는 너무도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유목민처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정착하여 다른 민족들과 국경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원할 경우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1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자를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 역시 15절에 나오는데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 두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구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리고 이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두 번째 조건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미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 속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지켜야 할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첫째,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다시 말해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이나 병거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 남자들을 용병으로 애굽에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것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결국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 따라서 병마를 얻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뒤엎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은 결코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왕이 지켜야 할 두 번째 규례는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솔로몬을 보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 명령을 어기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사랑한 여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왕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우려는 현실이 되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1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왕이 지켜야 할 세 번째 규례는 자신을 위해 은금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축적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군사력을 키워서는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며 마지막으로 은금을 축적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규례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재물이 아닙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도 아니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자가 평생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죠. 그래야만 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뭐에 빠지지 않냐면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왕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구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오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힘은 나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모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많은 이방신에 미혹됩니다. 저걸 믿으면
내 삶이 좋아질까? 저걸 하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질까?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미혹을 받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일평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